3개월 만에 나오니까 좋죠? 봄이 되면 깨구락지도 나오는데 나와야지, 그지? 만물이 생동하고 약동하니까 우리도 같이 일어나야 돼. 기도면은 꽃샘추위가 왔네. 자, 고린도 로마서까지 했고요. 고린도서는 서신 중에 고린도 전후서 해서 29장 16장, 전서가 후서가 10장, 그래서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장 서신 중에서 제일 길지요, 고린도서가. 고린도서는 신앙생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 질문, 답변,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마음, 이런 걸 막 토로해놨어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성경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굉장히 막 사도 바울의 아픔, 힘든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성경은 크게 이런 걸로 나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들으면 돼요. 이거 뭐 교육이니까 한번 들어봐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신학은 울타리다. 우리가 크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울타리, 그 밖으로 안 나가면 된다는 울타리를 쳐주는 게 신학이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신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습니다. 4가지. 첫째, 조직신학이 있고, 주경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다. 4가지 주로 큰 부류로 나눕니다. 조직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고린도서를 내가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주경신학이라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는 걸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석하고 강의하는 거. 성경을 주석하고 강의하는 거를 주경신학이래요. 강해와 강해 설교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주석하고 한 절씩 쭉 주석해놓고 강의하는 걸 갖다가 주경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뼈대를 끌어내서 주제별로 묶어서 나온 거를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성경만 전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뭐지? 예수는 뭐지? 하나님은 뭐지? 이렇게 어떤 주제별로 인간은 뭐야? 종말론은 뭐지? 마귀론은 뭐지? 이런 궁금한 게 생긴다고요. 근데 그런 게 쫙 흩어져 있는데 그걸 축약해서 뼈대만 성경을 쫙 끌어내서 뼈대를 세운 것 갖다가 조직한다고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크게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조직신학은 첫째, 서론이라는 게 있어. 조직신학이 뭐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것, 인간론, 인간에 대한 것,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종말론. 지금 몇 가지 했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가지 했죠? 이렇게 7개 부류로 큰 신학 부류에 나눠져 있어요. 모든 조직신학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신론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인간론은 우리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독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론,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서 할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게 이제 교회론이고, 종말론이 뒤에 나와 있고, 지금 그렇게 조직신학이 7부류로 나눠져 있고, 역사신학이라는 건 뭐냐? 구약사, 신구약 중간사, 신약사, 교회사, 이렇게 4가지 분류하면 돼요. 구약사, 신구약 중간사, 신약사, 예수부터 100년까지 성경에 쓰여지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1000년 동안 교회사, 이렇게 역사신학은 4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고, 실천신학은 이제 뭐 설교,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전부 실천신학 부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4가지 부류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그 조직신학에 7개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로마서는 구원론에 대해 쓴 책이에요. 구원론. 뼈대가
대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공부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할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론에 대한 거예요. 교회론.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구원론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교회, 당, 예배 당이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교회라고. 이건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당이고, 그 교회들, 여러분과 나, 성도들 모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기준, 그걸 갖다 교회론이라고 그래.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론 중심적이에요. 만약에 고린도 전후서가 없었으면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기준이 불분명해서 많이 설왕설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론을 거의 대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은 기독론에 대한 책도 있고 종말론에 대한 책도 이렇게 쭉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대하면 되는 거죠. 신학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지금 교회론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책이 뭐 역사가들이 써놨지만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진솔하고 깨끗하게 써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가장 연구하기가 좋은 책이 성경인데 진실하니까 그 중에 신약시대의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써놓은 것이 고린도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나머지 서신서들은 거의 다 교리야.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듯이 거의 다 교리지 어떤 생활, 어떤 이런 모습이 거의 없는데 고린도서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 당시의 역사도 좀 추론해 볼 수도 있고, 고린도라는 곳은 그리스죠. 그리스라는 나라 남쪽에 있는 겁니다. 에덴 밑에, 아테네 밑에, 수도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은 고린도 운하를 파자국이. 그래서 이제 섬이 돼버린 거예요. 운하를 파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지. 지금 고린도 운하 가끔 나오잖아요, TV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헬라가 지배했거든요, 세상을. 알렉산더 대왕 때, 신구약 중간 때. 그때 가장 꽃피웠던 나라가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 중에 가장 환락의 도시, 가장 흥청망청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도 복음이 저렇게 잘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류도 왕성했고 그런 환락의 도시고 쾌락의 그런 주의가 많은 도시였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착을 한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거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8장. 여기 지난번에 우리 봤는데 고린도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서 외에는 여기 잠깐 나오는 거거든요.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최고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에요. 제일 먼저 에베소에 2년 반 머물렀는데 그건 고린도 들렀다 오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1년 반을 머물렀던 것이야. 선교 가서 1년 반 머물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 가서 1년 반을 머물렀어.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거기서 대역사를 일으켜서 큰 교회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고린도서에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요. 교회론에 대해 쓴 거라고 그랬죠.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거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 모든 질문, 답변 이런 걸 다 하고 있다고 지금 고린도서에. 아굴라라는 본도, 여기서 처음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브리스라 아굴라가 평생 바울에게 헌신을 했는데 어디서 만났냐? 고린도에서 만났다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천막 깁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마게도니아에서 아덴을 거쳐 내려온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에 있는 집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가 지금 고린도서 1장에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세를 줬거든요.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서 들은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거기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최초로 1년 6개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2년 반을 머물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도 충만했고요, 은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아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또 주의 재림도 사모하고 많은 걸 아주 충만했던 교회죠. 우리 지금 신앙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충만하고 그랬어도 일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졌어요.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 거길 떠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다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생겼냐? 분파가 생겼어. 파벌.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네 파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시끄러워. 그래서 글로에라는 집안의 사람과 소대반인가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잘 가다가 지금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분란이 일어나 했더니 이 사람들은 바울 당신 파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케바 파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아볼로 파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파라 그러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 얘기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교인 중에 누가 하나가 자기 육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지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성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못 받아갖고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고소를 해서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중에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급히 써서 보낸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죠. 교회 단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결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장부터 16장까지 그네들이 질문한 내용을 쫙 답변을 해줬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그런 얘기. 결혼과 재혼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삶에 결혼하는 문제, 재혼하는 문제, 또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여자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 뭐 쓰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가 길면 괜찮나요? 다 써야 되나요? 그런 문제. 그거 조금 나옵니다.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요? 성찬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많은데 서로 막 이게 엉켜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야. 저쪽에서 예언을 탁 하면 갑자기 이것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 걸 계속 들어야 되는지 멈추고 이걸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걸 몰라. 또 방언에 대한 것도 말이 많아. 그런 은사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부활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 연보, 다른 곳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목장에서 연보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기준이 없어. 그래서 바울에게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회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고린도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늘 전 지구촌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우리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바울이 고생한 얘기 아주 탁 털어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주 인간적인 훈훈한 면, 또 애처로운 면,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고린도서를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뭐에 대해 썼다고요? 무슨 론? 교회론. 그러니까 모임. 여러분이 무슨 셀 모임을 한다, 어떤 부흥회를 한다, 어떤 집회를 한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수련을 한다, 이런 모든 모임 때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나와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교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한 답변, 그런 것들로 많이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신 거를 사도 바울이 쫙 성령을 받아서, 또 더러는 이건 성령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걸 대하면은 훨씬 나을 거예요.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이 고린도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결정된 것만 얘기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론에 대해서 책이 아니야. 구원론에 대한 건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교회론을 전후서를 다 써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가 사도라고 시작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후서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었다, 난.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까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러분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를 알게 됐냐? 나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거 보고, 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날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그렇겠죠?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여기 구변은 뭐 예수를 전하는 거나 찬송을 하는 거나 방언을 하는 거나,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많이 했거든요. 구변과 모든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었고, 내가 증거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경고케 되어 있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고린도 교회는 꼭 우리 교회 같아. 우리 교회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은사도 충만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많은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도 그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 인성, 인간적인 생각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뒤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과 천군과 천사가 있고, 마귀와 귀신도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충만했고 많은 은사를 받았고, 교인 중에서 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은사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시험도 많은 거예요. 은사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성하게 발전하는 곳엔 박해도 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귀도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러시되, 너희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 마귀도 함께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라 이 사도 바울이 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너무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니까, 또 충만하게 하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잘 가서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교제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면할 게 하나 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 교회 그렇게 너희가 충만하고 잘하는데 분파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걸 그냥 두면 교회가 망가지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하나가 돼야 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읽겠어요. 이게 전체 고린도전서의 주제야, 이 말씀이. 내가 보기엔 이 말씀 주제예요. 다 같이 시작. 온전히 어떻게 해라? 합해라. 분파에 일어나서 싸우고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하라, 합해라, 단합해라.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 다음 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나를 위해서 도운 그 부녀를 돕고 그랬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볼 때.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워. 유오디아도 참 좋은 사람이야, 순두개도 좋은 사람이고, 근데 둘이 싸우는 거야. 내가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인천교회 있을 때를 봤어요. 권사님 두 분인데 너무너무 잘해, 두 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아주 예수에 미쳤어, 둘 다.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를 하고 싶어 해, 둘 다. 근데 둘이 앙숙이야. 이야, 완전히 고양이야, 강아지더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은 고양이고 강아지고 잘 놀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잘 놀아. 어쩌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합해. 결국 못 합하거나 서울 왔거든요. 나중에 두 분 다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가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도 그때 읽어줬어요. 권사님도 생명책에 있고 선사님도 있는데 두 분 마음을 같이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교구 식구들이. 근데 두 분은 앙숙이야. 다른 사람끼리 너무 잘해. 참, 이거 참. 우리 하나님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김집사와 이집사,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와 아무개 목사,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들어서 하나 되기를.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도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보세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서로 싸워. 부모한테는 다 잘해. 그 아들도 잘하고 이 아들도 잘해. 근데 둘이 싸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부모한테는 다 잘해요. 근데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희하고 싸워.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지 마라. 같이 잘 지내라. 나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잘 지내야지. 참, 내 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나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참, 난 그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인통해야 신통한다. 어떻게 한다? 우린 신통해야 인통하는 걸로 알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세상이 잘 되는 걸로 늘 배워왔는데, 그날 갑자기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인통해야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이 땅이 뭔 줄 아는 거야. 이 땅에서 네가 소원을 가지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네가 소망이 없으면 하늘에서 안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참, 그 말씀 목사님 34년 만에 그 설교를 처음 하셨어. 나도 처음 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가 돼야,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한테는 잘해 둘 다. 근데 둘이 다퉈.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좀 풀어라. 형제끼리 풀었어. 그러면 하늘에서 엄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는 무조건 푸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그런데 둘이 안 풀어, 자식들이. 그러니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애가 신앙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묶여서 같이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왜? 나 뭐 우리 아버지 내가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인통을 해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시편 133편에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흐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蒙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은 형제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돼. 박수 세게 쳐봐요. 아멘. 서로 사랑해야 돼. 말 하나만 하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성령도 그렇게 충만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주의 재림도 사모해. 근데 분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마다 이런 일도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그러지 말고 너희는 제발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고 합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근로의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전한 겁니다.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냐. 그리스도께서 언제 분파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써놨어요. 야, 내가 언제 너희들에서 십자가 진 적이 있니? 그렇게 써놨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얘기해서 자기. 아볼로가 십자가 진 적이 있냐? 게바가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언제 너희에서 십자가 진 적이 있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 적이 있냐? 아볼로가 졌냐? 게바가 졌냐? 그 얘기거든요. 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고 말이에요. 왜? 구원은 그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가 십자가 졌나요? 아니라고요. 근데 급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외엔 구원자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아멘. 죽으나 사나 예수파라고. 우린 예수당이라고. 예수당.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야. 나한테 가서 따지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우린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이 포도나무요 여러 번 애가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 놓으세요. 그래, 가지가.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책말했냐면 그리스도도 한 파로 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됐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도 한 파로 놓고 게바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놓은 거예요. 바울도 거기다 같이 놓고 교주야다. 잘못된 거지. 예수 안에서 순복음이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 예수 안에 있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랬죠. 다시 볼까? 12절. 내가 너한테 들어보니 나는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달렸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리스도도 한 파, 아볼로도 한 파, 바울도 한 파, 베드로도, 그렇게 너희가 분당이 됐다는 거야. 지금 이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교가 있어요, 감리교가 있어요, 순복음이 있고 침례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수준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뭐하고 같은 거냐? 이거는 기독교하고, 기독교에서 밖에 또 자기가 교주된 어떤 파벌이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예를 들어서 장로교다, 감리교다, 청교교다, 침례교다, 이런 거 오직 예수가 중심이야. 그런 거 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교주가 하나 있는 그쪽 파하고 같이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파를 나누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다른 거니까 완전히.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놓는 거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언제 죽은 적 있냐 십자가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스도에게 전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게바가 내 성격에 맞아.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품에 맞고 여러분 은혜 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덴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다 합쳐서 한 군데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또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노예를 한다거나 총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에다 갖다 놓는 거 있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 잘못해서 보통 잘못된 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자기 파라고 그랬어. 아니 언제 바울이 세례 준 적이 있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런 적이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몇 명 안 줬지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줬지 내 이름으로 언제 널 세례를 준 적이 있냐? 지금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냐?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건 남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나도 있을 수 없고 베드로도 있을 수 없고 아볼로도 있을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누를 끼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이철수 목사님 파야, 나는 조영기 목사 파야, 나는 윤석준 목사 파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은 다 예수 안에 붙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파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자로 세운 사람들 편에 있는 것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적이 있냐? 내가 이치소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적이 있냐? 내가 조영기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한 적이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그리스보 아까 회당장이죠? 사도행전 저기서 읽었죠 18장. 그리스보와 가이오 장로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아볼로에게 세례 받으니까 아볼로 파라는 거야 자기가. 바울에게 세례 받으니까 바울 파라는 거야. 아니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고. 여러분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시오. 나한테 침례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나한테 침례 직접 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침례를 안 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네. 지금 그 말이야 이게. 나한테 침례 받은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하나도 없네. 옛날 우리 또래들만 받았고 그 이후로는 우리 밑에 후배 주회장들이 계속 하니까 여러분 나한테 받은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기 이름으로 준 적 없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푹 들어갔다 나오죠. 근데 거기 누가
황혜선 목사 이름으로 주노라, 뭐 김축봉 목사 이름으로, 요새 많이 주잖아. 그런 사람 없잖아.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파벌을 나눠줬어. 응?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당을 짓고 예수의 자리에 그 바울을, 예수의 자리에 게바를, 예수의 자리에 아볼로,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파벌을 일으키니까 세례를 내가 조금 준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많은 사람이 나한테 세례 받았으면 다 바울파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 얘기야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 목사님이 이 말씀 잘 하시죠. 난 세례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따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 재주가 있어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가 헛되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 하냐고 성령과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말로 한 것이요. 근데 바울은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여.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분란이 일어났냐? 나는 예수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때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그 사도들이 막 선교하러 쫓아나가면서 교회가 생겼다면 들르는 거지 막.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파벌이 막 생긴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도 아볼로가 있던 곳에 바울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윗지방으로 돌아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 바울이 에베소에.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교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막 생긴 거야. 교회론, 교회가 모여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해결 방법을 좀 쭉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끌어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지금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를 졌냐 그랬다고요. 바울 파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를 졌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지 않아야 하느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야. 우리 목사님께서, 난 십자가에 대해서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저한테 와서 닿았어요. 십자가가 뭔 줄을. 십자가는 성경에 저주의 틀이라고 나와요. 저주의 틀.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으로서 설교를 하셨어. 몇 번 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가난을 지고 가는 거, 아픈 자식을 지고 가는 거, 아픈 내 몸을 지고 가는 거,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목사님 그러셨어. 십자가는 뭐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다. 기억나요?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내 십자가야. 나는 11조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내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내 생각을 접고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해, 예수님의 인성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접으시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접으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간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난 그 말씀을 딱 듣고 탁 메모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아, 십자가는 내 생각을 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지고 가는 게 내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는 그리스도이라는 걸 표방하는 어떤 심볼,
어떤 간판,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확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십자가에 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는 내 생각을 접고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야. 내가 집이 있는데 집을 아버지가 쓰시기를 원하셔. 그걸 내놓는 게 나의 십자가라고. 아버지가 내 육체를 주의 종으로 쓰기를 원하셔. 그걸 내 육체를 내놓는, 그게 나의 십자가인 거야. 누가 지셨는데? 예수가 지셨죠. 평신도 같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11조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과 다른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참 십자가는 도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가난을 치고 가는 거, 뭐 이렇게 병 아픈 거, 자식을 끌고 가는 거, 그것도 십자가라고. 우리가 아이고 저 아들은 내 십자가예요. 왜? 지구 평생 가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닌 거죠. 그것도 일종의 십자가 눈에 보이는. 진정한 십자가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누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내 것을 버리고,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도는 미련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건 미련해 보여. 아니 무슨 11조를 한다고 돈 있는 걸 하나님께 갖다 드려? 무슨 기도라고 맨날 예배 드리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나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셔서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걸 얘기를 했느냐? 왜 너희가 분파가 생겼는 줄 아느냐? 너희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랬다, 그 얘기하는 거지.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뭔데?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야. 그런 너희가 너희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너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생각에는 너희 생각이 지혜롭고 너희 생각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너희 생각이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 같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너희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해. 너희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한 것만 못해. 그러니까 일단 네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따르면 네가 지혜롭다는 생각, 아무리 지혜로워야 피조물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해도 피조물에 강한 피조물의 지혜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강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글로 오라는 거야. 글로 오면 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싸우느냐? 왜 분파가 일어나느냐? 왜 저런 파벌이 일어나서 그쪽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이 생기고 니골라처럼 당을 짓느냐? 그건 너희들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고 3장 3절에 나와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야. 십자가의 도는 구원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게바를 붙잡은 거라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개 목사를 붙잡았어.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개 교주를 찾았다고. 예수를 안 붙잡고 창조주인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도는 창조주인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은 예수가 그 십자가 진 것이요, 박수나 십자가를 지셨다고. 십자가에 되고. 이해 간 사람만 두 손 두고 아멘 해봐. 십자가의 도를 여기서 끌어낸 이유, 또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이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참, 전 그걸 굉장히 감사해서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십자가의 도가 저거였구나. 내 자식이 힘든 걸 끝까지 안고 가야지 내 새끼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인 줄 알았어. 이 가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끝까지 갖고 가야지. 이 가난이 나의 십자가야. 알고 보니까 그건 가짜더라고. 반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의 도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이 떠나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이 떠나간다고. 그걸 지고 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오히려 부와 건강과 모든 걸 누리는 게 십자가를 지는 자의 축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영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얻은 거라고. 거기 그 영광을 얻은 거라고. 십자가를 진 자는 그걸 얻어야 돼. 십자가를 진 자는 그걸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이건 내 십자가라고 병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 병을 떠받치고 그걸 간다고. 가난을 떠받치고 이건 나의 십자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목사님 설교 때 깨달았어요. 반대야 반대. 십자가의 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간 병이 떠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간 가난이 떠나게 돼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간 악한 것들이 도망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겁니다. 박수랑 하도록 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십자가를 딱 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떤 분파에 휩쓸리지 않는다. 왜 그렇게 써놨네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십자가에 도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생각을, 아버지의 것을 지고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에 동참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주야의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강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궁금하게 거느리고 평안을 되거느리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지혜로 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눈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지. 그렇게 써놨다고 여기 지금. 자 보세요. 쭉 읽을 테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냐. 지혜 있는 자들이 분당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 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당연하지. 아니 창조주의 지혜와 피조물의 지혜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피조물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분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해.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야 가서 증거가 된다는 거야. 내가 지혜로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면 되는 거면, 박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어. 설명해서 되지도 않아. 나도 해봤어. 나도 밤을 새고 해봤다고 친구한테. 안 되더라고. 기도하고 가서 성령이 충만하게 가서 예수는 구원자라고 가서 말하면 그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밤새도록 집에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왱왱 해가지고 쫓아온다니까. 실제로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누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래.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데 집에 가서 눕기만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쫓아왔다는 거야. 그게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야. 헬라인들은 지혜로우니까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야. 지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꺼리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철학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여러분과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죠. 왜? 믿으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하지. 창조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그 얼마나 지혜롭겠어.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자기 지혜로 나는 기밥하다 아볼로파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 설령 육체를 따라 강한 자가 많고 돈 많은 자가 많고 재벌이 있고 문벌 있는 자가 많아봤자 그것들은 창조주의 지혜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는 그 말이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도 못 미쳐서 보면 배운 자가 많지도 않고 가진 자도 많지도 않고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야. 왜? 성경을 써놨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로 서로 개업하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다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 하나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 왜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보기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아픈 자나 똑같아. 다시 말할까? 하나님 입장에선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없는 자나 인자나 여자나 남자나 키 작은 자나 큰 자나 뚱뚱한 자나 낮은 자나 똑같아. 여러분 63층 빌딩 올라가서 봐봐요. 차 지나가는 거 보라고. 어떤 게 벤츠인지 스티커인지 몰라. 그냥 차 지나가지. 63층 올라가서 봐도 몰라. 저건 승용차, 이건 버스, 이건 트럭, 그 정도만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뭐가 여러분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간의 속사람을 보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본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리아하고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는데 라반 집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둘째 딸을 라헬을. 그런데 라반이 리아를 줘서 리아는 총기가 없어. 눈이 약간 이렇게 가가지고 총기가 없는 사람인데 그 리아를 방에다 집어넣으니까 리아를 취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라헬이 안 들어오고 리아가 들어왔거든. 아니 삼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예가 없다. 7년 동안 더 해라 줄게. 아주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줘버렸어. 7년 동안 약속받고.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 레아는 자식을 줄줄이 낳는다. 무려 6명이나 낳았어. 나중에 라헬은 깨달은 다음에 둘 준 거예요. 총기가 없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면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총기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 그 정도가 아니야. 레아의 아들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다 넷째가 유다야. 유다 집에서 예수가 나오셨다고.
그냥 총기 없는 레아에게 아들만 많이 준 게 아니라 그 아들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열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레아나 라헬이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만 레아를 들어서 라헬을 부끄럽게 해. 왜 그래?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써놨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게 했더라. 왜? 고린도전서 1장 좀 본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세게 쳐봐봐요. 아멘.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 내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다고. 십자가 지면 된다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혜, 내 경험 내려놓고 준 말씀 십자가 딱 짊어지면 하나님이 예수가 받은 영광 여러분과 나도 받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지금 아까 그랬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분당이 생겼다. 육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싸우고 막 그냥 장로파다 목사파다, 그게 다 육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뒤에 나와요. 해결책. 성령에 사로잡혀 해결된다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거룩함이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는 예수의 지혜여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의 지혜여야 돼요. 여러분의 의로움은 예수의 의로움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구속함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갔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나의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야.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왜 자랑해서 내가 개밥하다 아볼로파다 왜 분당을 짓고 난리냐.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가 구속받고 너희가 거룩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으면 예수가 나타내신 것이지 너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분당이 생겼냐? 서로 자기를 자랑해서 분당이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 분당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당을 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파 두 손 들어보세요. 예수파. 우린 예수파야. 할렐루야. 태극기파 내려봐. 태극기파 촛불파 없어. 우린 예수파. 할렐루야. 태극기파 촛불파 없다고. 그저께 어디 예배를 갔는데 어느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어. 그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라고 그랬어. 식사를 딱 했는데 그러는 거야. 자기 며느리가 촛불파래. 그래요? 그럼 뭐 조금 잘 됐네. 그랬더니 자기는 태극기파래. 시어머니는 태극기파야. 근데 시어머니가 내 옆에 앉는 거야. 며느리가 촛불파래. 그냥 혼을 냈다. 그래서 왜 혼을 내냐고. 그랬더니 아니 시어머니가 태극기파면 자기도 와야 된대.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랬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야단을 쳤다는 거야. 젊은 사람을 왜 야단 쳐?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며느리하고 말도 안 돼. 세상에. 그것도 배운 것도 보통 배운 사람이 아니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나 그 며느리나 예수 안에 있지 무슨 태극기요 촛불이요 요즘도 그런 걸 따지고 있어?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그랬어. 문자까지 보낸 걸 나한테 보여줘. 잘도 하셨네. 내가 그랬어. 참 세상에. 우리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구속함, 여러분 나의 의로움, 여러분 나의 지혜, 여러분 나의 거룩함, 이거는 예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요. 박수로 하지. 예수 것이 나타난 거예요. 따라해.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보리라. 것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했다고 지금 고린도서 2장 9절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이 끝에 나오는 설교예요.
자세히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따갈 수 있어.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도 저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걸 너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 너희가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성령으로 들어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설교했죠. 왜 꿈을 못 갔느냐? 나를 바라보니까 안 되지.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메뚜기 같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우리 밥인데, 나를 바라보니까 꿈을 못 갖고 소망을 못 갖는 게 어떤 소망, 어떤 꿈, 육신적인 꿈, 육신적인 것밖에 못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지 못하는 거야. 왜 그래? 육신적인 나를 보러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듬치 못할 일이 없지.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100살에도 자식 낳는 거 시험. 빨리 박수 하세요. 그걸 바라봐야 된다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막대기에 싹이 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누가 아멘해. 나를 바라보니까 태양이 못 멈추지. 인간의 태양을 어떻게 멈춰? 근데 하나님은 멈추기도 하고 거꾸로 돌리기도 하시잖아. 지금 그렇게 써놨다고.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은 눈을 보지 않기도 주고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미라. 이는 너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 자는 이를 볼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해야 이것을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했으니까 분담을 지었어.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나님, 지금 아까 그랬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여러분과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야. 예수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 집어넣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나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어. 이 세상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아무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성령의 눈을 뜨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 분당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 분당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